오늘 38절에 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 여행 가는 분들을 잘 헤아려 주면 여러분들이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헤아려 이렇게 주십니다. 어, 사실은 이제 저희 그 딸내미들이 이제 교통사고를 경부고속도로에서 당해가지고 타고 있던 차가 이제 거의 폐차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희한하게도 우리 둘째 딸이 이제 이제 다 왔으니까 너무 피곤하다 하고 안전벨트를 풀어서 이렇게 뒷자리에 승용차 뒷자리에 누우니까 그때 이제 콱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아가면서 날아가기 직전에 딱 그런 느낌이 들었대. 나 이제 끝이구나. 죽는구나 하고 그다음에 확 날아가더래요. 그다음에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감사한 게 이제 보통 그 오디션을 이렇게 보러 서울에 올라가면 저희가 별로 기도를 안 하는데 딸내미는 기도 많이 해달라고 하지만 저희는 감동이 안 와가지고 별로 기도를 안 하는데 희한하게 한 3일 전부터 저희 아내가 요번엔 좀 이상하다고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요번에 붙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교통사고 당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 은정이가 교회 안 다니는 아이였으면 아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살려주셔가지고 너무 뭐 지금 어제는 이렇게 하루 종일 머리가 이렇게 띵하고 귀에가 윙윙 이렇게 들렸는데 어젯밤에 이렇게 면회 가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어디 뭐 멍든 데도 없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면 우리는 하루도 사실은 살 수가 이렇게 없는 존재죠. 네. 오늘 하루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의 산상순이잖아요. 그 산상순을 압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몇 절 이렇게 더 읽으면은 이제 또 나옵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중에서 이 누가가 좀 중요하다고 나름대로 은혜 받은 것을 누가가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라가 이제 유태인이잖아요. 바울도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바울한테 듣지는 못했고 그 동역자 중에 신라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자잖아요. 그래서 신라로부터 이런 예수님의 일대기를 많이 듣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들으면서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도 핵심. 산상수훈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말씀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헌법과 같이 중요한 구절이 산상수훈인데 그 중에서도 누가가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압축한 것을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6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래서 오늘 수예배 오신 분들은 정말 횡재에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유튜브로 안 나갈 확률도 높습니다. 일단은 찍고는 있는데 내보내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튜브를 너무 내보내 주니까 집에서 듣지 이런 생각도 가끔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불규칙 바운드로 가끔 이제 설교를 안 내보내고 10년 후에 이렇게 타임캡슐에 넣어놨다가 추억의 설교 해가지고 제가 10년 후에 이제 저장은 해놨다가 이제 여러분들 10년 후에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타임캡슐에 넣어놓고 제가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타임캡슐 그 설교 딱 해가지고 거기다 모아놓으면 이제 10년 후에 여러분들 나이에 10살을 더 하시면 몇 살인지 이제 생각이 나시죠? 예. 환갑 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10년 후에 환갑 기념으로 제가 타임캡슐 설교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한복음 7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민중들이 막 동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패로 나뉘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일반적인 랍비들의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설교하고 너무 틀리다라고 이제 민들이 판단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이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차마 못 잡아오는 거예요. 보냈던 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나 감탄을 해가지고 차마 못 잡아오고 어떤 분위기들, 그 당시에 어떤 예루살렘의 분위기들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고 깊이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설교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6장 27절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일반적인 랍비들이 하는 말이 진짜 아니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뺨을 치는 자를 위해서 저 뺨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전혀 할 수가 없는 일반 랍비들의 가르침하고는 틀린 거죠. 랍비들은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유대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었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권위가 있었습니다. 레벨이 일반적인 메시지하고 틀렸다는 거죠. 또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을 다 주라는 거죠.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게 황금률이라고 해요. 네, 7장 12절 말씀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왜 황금률이라고 하냐면 황금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는 말씀. 그래서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진짜 미워하는 자들, 원수들을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달으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어서 예수님이 천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일이 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성화의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영은 거듭이 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여전히 옛 욕심과 죄와 정욕이 드글드글하고 그죠? 자존감도 낮고 시기 질투가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원수들은 만약에 불신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원래 인간은 죄인이고 사람은 미워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러면 그분의 신앙의 수준이 예수님이 천이라면 완전한 게 천이라면 그분은 아직 100 아니면 50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만약 200이라면 그분은 50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영적인 스승이잖아요. 그분보다. 그러면 그분을 이해해주고 아직 깨닫지 못하셨구나. 주님의 깊은 그 인내 과정을 경험치 못하신 분이구나 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또 어느 뭐 목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왜 저러실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직분자보다 하나님의 내 믿음이 더 귀하다.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잘못을 내가 이해해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차별화된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하는데 그 주는 게
물질만 주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랑도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할 사람에게 원수도 원수에게 우리의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주기를 원하고. 저도 되게 약간 성장 과정이 없이 살다 보니까 주는 게 너무 이제 잘 훈련이 안 돼 있었어요. 20대 때 특히.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장인어른이 너무 퍼주는 분이라서 기도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가정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남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너무 가정만 알기 때문에 베풀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는 너무 퍼주는 거야. 장인어른 자기가 그렇게 저런 사람이 우리 아빠라서 너무 괴롭다 했던 장인어른을 너무나 닮아가지고 너무 막 잘 퍼주는 아내랑 제가 결혼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생활비 아껴야 되는데 너무 퍼주는구나.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저희 아내가 퍼줘가지고 내가 복을 받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저도 이제 좀 베푸는 이렇게 성품으로 점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베푸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심지 않으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게 하나도 없는데 거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죠. 근데 저 사람 그냥 미워하고 그냥 신경 안 쓰면 편한데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는 죄와 상처가 있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완벽한 의인들은 다 천국에 가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분은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데 우리 이 땅에 사명이 있고 또 우리의 성품도 주님을 더 닮아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남겨 놓으셨는데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 천국의 모형인 천국 가는 이렇게 수단인 교회에 다 모였기 때문에 여기 아프신 분들이 많죠. 영적으로 병드신 분들도 오게 되고 또 죄와 상처 가운데 신음하시는 분들도 오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분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곳이 이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자, 주라고 했다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자, 잘 성경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주라. 그랬다고 교회에 어려움을 줘야지. 나의 상처를 교회에 다 풀고 가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주라는 게 아니고 좋은 것을 주라고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 안 좋은 것을 주는 분들을 품고 나는 사랑을 그들에게 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에 전반절에 다 원수를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가지고 억지로 오리로 가는 게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인들의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식민지인 유태인들에게 오리 동안 이 물건을 들고 좀 같이 가달라고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가 있는데 유태인들이 의무적으로만 오리만 가주지 말고 진심으로 오리 이상 더 가져서 진짜 로마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오리만 탁 이렇게 가주지 말고 더 이렇게 가져가지고 진심으로 이렇게 대해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만 딱 이렇게 하면 이게 정이 없는 거죠. 인간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법대로 딱 다 법대로 하고 막 기죠. 이렇게 하면 선생님도 이제 퇴근 시간 딱 되면은 학생들 나머지 공부 같은 거 안 시켜주고 이제 본인 그냥 딱 퇴근 시간 되면 가버리고 막 이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월급 받으러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뭔가 학업이 뒤처져 있으면 좀 남으라고 해서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정이 없는 거죠. 11조를 할 때도 이렇게 딱 넉넉히 하시면 좋은데 23만 2,320원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1.1획도 틀림이 없어. 그러면서 그렇게 11조를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지만 그보다는 좀 넉넉하게 기정 올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좋겠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을 이렇게 꿨을 때도 7,200원 꿨는데, 7,200원만 보내줘. 그러면 7,200원 이렇게 보내지 말고 기죠. 7,300원 보내면 좋잖아요. 이자까지 보태가지고. 100원이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좀 넉넉한 게 이렇게 베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축복을 주실 때 딱 맞춰가지고 재단하듯이 우리가 한 것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딱 조각하게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보너스의 은혜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하나님도 헤아려 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그 헤아림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렇게 최진욱 집사님께서 그 감자 한 박스 가져오셨지만 손이 크세요. 최진욱 집사님은.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탁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계획성 세우는 분이 아니고 손이 커가지고 막 하는 사람. 제가 예전에 이제 가게 대리점을 해서 이제 총판에 딱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딱 오니까 그 OS 한 박스에 12개 들어있잖아요. 그걸 탁 뜯더라고요. 애기 2명 왔는데 탁 뜯으면서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대리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 주고 애들 오면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세 가지고 주는데 총판 이런 분들은 도매로 막 창고에 막 그 물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막 유아용품이 막 카시트도 막 한 20개 있고 막 이런 분위기 스케일이 크더라고. 막 OS를 뜯어가지고 팍 펼치는. 그러니까 손이 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응답을 받지 막 이렇게 헌금할 때도 이렇게 돈 침발로 쉬면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쉬어가지고 아이들 용돈 줄 때도 기죠. 한 장 한 장 이렇게 쉬어가지고 쫙하게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손에 잡히는 대로 이렇게 주는 어른이 사실은 돈 많이 법니다. 이렇게 명절 때도 기죠. 이렇게 가만히 봐라 하고 이렇게 침 묻혀가지고 이렇게 딱 정확히 세 가지 아이들 주는 게 아니고 딱 대충 손에 잡히는 대로 딱 주는 어른들 있잖아요. 와, 그런 분들이 이렇게 돈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손이 커야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세요. 주고서 더 넘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왜 주라고 하십니까? 저렇게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28절 말씀에도 좀 우리한테 감당할 수 없게 과하게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 능력은 보잘것없는데 좀 과하게. 27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스데반 죽을 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사울이 거기서 바울이 그 옷을 지키는 자였잖아요. 바울이 변화됐잖아요. 그 자리에서 딱 보면서 그 중보기도의 힘으로 딱 그 순교자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도 그 자기를 돌로 치는 그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스데반 그 집사님은 순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런 넉넉함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힘든 거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막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엄청난 은혜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더 주셔야 됩니다. 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해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사실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그런 기도는 필요 없는 기도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 하나님 뜻을 알고 중보자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도 남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또 성령님께서 다른 분들에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 그 쌓은 기도 양만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중보기도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스데반과 같이 죽는 순간에도 중보기도 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된 삶은 주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지친 삶에 날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 바울 사도 막 이렇게 보면 요즘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와, 이분은 진짜 뭘 받았을까? 이렇게 전도한 성도님들한테 뭐 받은 것도 없고 요즘 들려오는 얘기 보면 요즘 목사님들 정말 개척했을 때는 정말 신실하셨는데 이렇게 퇴직하실 때는 막 거액의 퇴직금을 막 이렇게 요구하시고 막 후임 목사님한테 권리금을 요구하시고 막 이런 모습들 보면서 정말 너무 안타깝다 이런데 바울 사도는 정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 이렇게 교회들에게는 사례비도 일절 받지도 않고 정말 본인이 또 직접 직업을 갖고 막 일하면서 직접 복음 전하고 막 이러셨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하는 말입니다. 이제 거의 사역의 말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로마로 붙잡혀갈 것을 알고 에베소 장로들은 이제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최숙자 집사님 베트남 막 2주 동안 가시잖아요. 거기 간다고 뭐 월급이 나옵니까? 아니면 막 우리 9시 뉴스에 최숙자 집사님 베트남 간다고 막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뭐 받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본인 돈으로 뭐 누가 막 이렇게 뭐 후원해주는 교회도 없잖아요. 대부분 본인 자금으로 2주 동안 그 더운 날씨 요즘 얼마나 덥겠어요. 더운 날씨에 가셔가지고 2주 동안 주고 오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와, 얼마나 자녀들이 잘 될까 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최국자 집사님 막 항상 섬기시고 여러 공동체 가운데 섬기시고 막 선교 가기 전에 막 힘든 일도 생기고 막 그렇겠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면 우리 같이 뭐 갈 때 또 최육자 집사님 갈 때 따라가도 되고 하여튼 묻어가면 편하잖아요. 일정 다 짜시고 그럼 우리는 그냥 묻어가는 걸로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안 그러면 제가 스케줄 짜야 되고 막 항공권 다 예매해야 되고 막 제 머리가 엄청 아플 거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최육자 집사님 가실 때 같이 묻어서 가는 은혜를 경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고민할 거 없잖아요. 그냥 돈만 내면 되는 걸로. 또 우리 교인분들 가시면 교회에서 50% 이렇게 지원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지금은 안 됩니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다는
얘기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 보면 너무 짠해요. 사실은 같은 목회자라서 그런지 이게 사도행전 읽으면서 막 정말 위로가 된다. 나보다 더 심하다. 막 이런 위로가 되는 이 바울 사도를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사례비를 안 받는 거예요. 괜히 실족할까 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믿음 안에서 세워가야 되는데 내가 더 노력하고 해야 되겠다.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바울 어, 사도는 얼마나 천국에서 높은 그 축복들을 막 깊은 축복들을 경험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섭섭함을 느낍니까? 주면서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 기죠. 섭섭함을 이렇게 느낍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는 성도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아직은 개척교회지만 더 막 성도님들 많아지면 열심히 일하는데 이게 교회 리더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런 분들이 막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근데 집에서는 이렇게 배우자끼리 서로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배우자한테 주님께서 알아주실 거야 하고서 잘 이렇게 칭찬도 안 해주고 이러면 이제 부부싸움 나기 때문에 배우자는 잘 알아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하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한테 힘이 돼요. 그죠? 막 힘들다가도 그 말 한마디 딱 건네주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이렇게 품는 게 되는 것처럼. 그렇지만 때로는 뭐 가족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시댁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사실은 줄 때 더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할 때 그 기쁨보다 내가 줬을 때 그 기쁨, 봉사하는 기쁨, 나눠주는 그 기쁨들이 훨씬 크다는 것들을 봉사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봉사하는 거죠. 대전역에서 보면 노숙자들한테 막 밥 퍼주는 그런 봉사 하잖아요. 가가지고 직접 요리해가지고 막 밥을 자기들도 배고픈데 노숙자들 먼저 밥을 이렇게 챙겨주고 이제 대전역 가면은 이제 노숙자 줄 딱 쓰고서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성심당 빵을 주는 이런 그런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거노인이나 이 노숙자분들이 성심당 빵을 이렇게 다 이렇게 받아가고 밥도 받아가고 성심당 빵이 이제 유통기한 다 된 게 아니고 그 새 것으로 막 이렇게 몇 개씩 한 두세 개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 성심당 사장님이 6.25 때 이제 서울인가 대구인가 하여튼가 이렇게 가려다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뭔가 취직을 하려고 1950년대 초반에 가려다가 이제 기차 티켓을 잘못 예매가 대전역에서 내린 겁니다. 근데 내렸는데 밥 먹을 게 없고 근데 이제 우리 대전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성심당 그 건너편에 보면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신부님이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이제 그 밀가루를 이렇게 나눠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밀가루를 이제 그분도 딱 배고프니까 받으셔가지고 자기가 해먹은 게 아니고 일부는 먹고 일부는 이렇게 좀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붕어빵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팔았대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게 잘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근처에서 이제 그런 거 붕어빵을 팔다가 성심당을 이렇게 차리고 지금 성심당 순이익이 파리바게트하고 이제 뜨레쥬르보다 더 최고로 탑을 찍었습니다. 작년 2023년도에. 그래서 대단하죠? 그래서 연예인들도 KTX 타고 일부러 성심당 와가지고 빵 사가지고 다시 KTX 타고 가잖아요. 그 정도로 유명한 곳이 됐는데 이분이 그 자기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그 신부님한테 받았던 그 사랑을 이분이 평생 베푸는 거 유언으로. 그래서 그분
초대 창업자는 돌아가셨고 이제 자식들이 이어서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지금도 얼마나 그 빵을 가지고 고아원 같은 데도 막 나눠주시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들만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성심당 그 사장님도 밀가루 받았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정말 그 큰 우리는 정말 합리성과 기죠. 부패성을 하나님 알 수도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완전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신부님이 주는 그 밀가루만도 못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막 그 주님의 그 감격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나눠주고 기죠. 그런 삶을 우리 아이들 입원했다고 하니까 또 이경환 집사님이 쿠폰을 카카오 쿠폰을 보내주셨다고 애들이 막 또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장로님 아들이야 틀리구나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 어찌됐든 와, 여기 계신 분들 이름 한 번씩 다 불러드렸다. 우리 유미정 성도님 또 그 계란 구워 오셨습니다. 우리 양진희 권사님 빵 가져오셨습니다. 이름 다 불러드렸죠? 우리 와이프 빼고. 예,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바빠가지고 인사 안 하고 가도 목사님이 나 미워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바빠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그 최근에 저희 아내가 꿈에서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그분 이름 얘기하면 딴 분들이 속상할까봐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꿈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저희 아내가 꾸고 있어요. 한 명씩 한 명씩 등장하면서 이분이 우리 교회 이렇게 귀한 분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정말 귀하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은사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을 때, 이분이, 그렇구나. 이게 손이 빠른 이유가 있었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창조 때부터 섭리라고 우리를 이렇게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벌써 9시가 됐구나. 결론을 안 맺었는데 9시가?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그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4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 말씀은 이제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나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탁을 이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최고로 낮아지라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저는 이재철 목사님 빼고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재철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으로서 그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 안 하고 또 거액의 퇴직금도 안 받고 그냥 경북의 시골 산에 정말 평당 얼마 안 하는 싼 땅을
이렇게 사셔가지고 거기에 그 전원주택 짓고 이제 내려가셨거든요. 근데 이게 주변에서 들려오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거액의 퇴직금과 집도 또 한 채 뭐 받았다고 하고 막 거액의 그거 플러스 거액의 퇴직금도 받았다고 하고 아니면 또 아들에게 교회를 또 물려주려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계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분들은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려고 오셨는데 이분의 평생 목회는 무엇이었을까? 자기 이 교회가 부흥한 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 부흥을 이룬 것처럼 저분들 착각해서 저에 대한 권리금과 지분을 요구하시는 거구나. 공주의 어느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도 허락도 없이 에쿠스를 이제 사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서로 막 분란이 돼가지고 서로 쪼개졌대요. 근데 정확하게 교회 재산을 반반 나눠가지고 장로님 파, 목사님 파 이렇게 나눠 가졌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의 삶에 뭐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기죠. 목회자들이 퇴직할 때 한몫 챙기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와 정말 목사도 아니죠. 목사 자격증을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는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도 정말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신다면 교회에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44절에 써 있죠. 여러분들 교회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싶으시면 교회에서 가장 낮은 그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직분 가장 높잖아요. 제가 가장 낮아져야 되겠죠. 가장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낌없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기도와 물질과 이런 것들을 제가 제일 많이 우선적으로 섬겨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거를 보고서 진심이 통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 교회 헌금할 때 아깝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막 헌금했는데 이 헌금이 막 이상한 데로 갈 것 같아. 아, 나 목사님 못 믿을 것 같아. 목사님 호주머니만 챙길 것 같아. 그러면 이 진심 어린 헌금이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전 제가 다녔던 교회들이 솔직히 그랬어요. 진심 어린 헌금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헌금이 100%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믿고 내가 드리는 헌금이 100%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값지게 쓰인다라는 확신. 그리고 나는 우리 목사님 믿어. 여러분들 돈보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을 걸었잖아요. 이 교회 나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앙과 인생을 걸었다는 거잖아요. 헌금한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었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이 교회에 있을 때 내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교회야. 여기 너무 행복해. 우리 동료들 너무 좋아. 이런 마음으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지. 안타깝게도 제가 다녔던 교회들은 그런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마저 그렇다면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교회 부흥하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겠죠. 막 육신의 생각을 가진 막 사회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영향력 행사하려고 하고 막 헌금 많이 한다고 하면서 뭔가 막 발언권도 많이 달라고 하고 막 한 자리 달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물론 오면 그 초심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렇겠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아무도 변치 말고 여기 막 우리 이경환 집사님 장로님 됐다고 또 막 변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다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타임캡슐 볼 때 여기 이름 다 제가 불렀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변치 말고 내가 권사님 됐다고 목에 힘주면서 막 요즘 젊은 것들은 봉사가 부족해. 내가 모이라고 했는데 안 모여? 여성교회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젊은 것들이 안 나오면 내가 섬겨야지 그러면서 아무도 안 나와도 이름도 빛도 없이 이렇게 딱 교회 이렇게 청소하시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보다 제가 직분이 더 높기 때문에 제가 더 여러분들보다 더 낮아져서 막, 진짜 이 장군들은 그 차문도 자기가 못 열거든요. 이렇게 장군으로 이렇게 제대한 분들은 기사가 항상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자기 문도 자기가 못 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죠. 항상 섬김의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그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다 대접받고 막 이런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천국 가가지고 대접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섬긴 만큼 거기서 뭔가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여기서 막 대접받을 거 다 받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이 막 자기가 했던 공로들 나팔 불어가지고 자기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 다른 사람이 못 알아줘도 우리는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그 확신과 그 감사를 가지고 열심으로 여러분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막 이렇게 손을 떨면서 막 침 발라가지고 한 장 한 장 세시면서 이렇게 다른 분들 주지 마시고 넉넉하게 이렇게 퍼줄 때도 넉넉하게 이렇게 퍼주시고 그죠? 그러셔서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수요일날 오면 그냥 감자 한 박스 막 누가 와, 무거우실 텐데 들고 오셔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한 봉지씩 꼭 이렇게 가져가셔가지고 예, 정말 축복된 감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설교의 그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들 다 후히 주셔서 넘치는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는 그 축복을 모두 다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